찾아야 산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 1세 때에 행해지던 대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형상을 만들어서 그곳에 세워놓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영적으로 음란한 상태에 빠졌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서 이방의 문화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져 갔던 것입니다. 이제 이 왕권이 계속 바뀌면서 그것들이 점차 더 진화하고 굳어졌던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으면서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그들은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리고 온갖 포악과 죄로 얼룩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이들의 타락상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을 받고 의로운 자, 즉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팔아넘겼어요. 그리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들을 팔았습니다. 당시에 가난한 자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대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대로 포악하게 또 탐욕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부를 축적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겠죠. 정직하게 올바르게 그렇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부를 축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가난하고 의로운 자들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 한 켤레를 받고 팔아넘기고 은을 받고 팔아넘기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사람의 가치를 하찮은 것으로 여긴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힘없는 자들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구제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이들은 연약한 자들의 생명과 삶을 폭력적으로 짓밟아 버렸던 것이죠. 또 더 끔찍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게 찾아다니면서 음란한 행위를 행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그리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자신이 취한 것으로 누리기에 바빴던 것이죠. 이것은 음란하고 무질서한 문란한 삶을 살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부유층과 권력층에 속한 사람들은 더욱 이와 같은 삶을 살면서 사치하고 방탕하고 음란한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또 억압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2장 11절 12절 말씀에 보시면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사기에서 보면요,
나시린으로 세워질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느냐? 그 사람은 포도주와 독주를 철저히 금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도록,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포도 열매로 만들어진 음식, 건포도 뭐 이런 포도에 관한 것들도 금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특히 삼손의 그 일생을 다루는 부분에서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시린으로 세워질 이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억압하고 그들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지 말도록 이렇게 강압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이들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도 남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주의 종들을 오히려 억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질 나시린들을 하나님의 뜻에서 위배되게 하고 이러한 삶을 살고 더군다나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에 대하여 보응하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즉 그들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방의 적들로 그들을 치게 하시고 기근과 전염병으로 치셨지만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줄 깨닫지 못하고 삶을 돌이키지도 또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멸망이 예고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드리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은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장정이나 용사라도 도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이 두려운 심판을 예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아모스 선지자는 본문 앞부분 말씀에서 그의 안타까운 이 심정을 애가로 지어서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생명을 얻고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찾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찾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을 피하고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온 나라가 죄악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고 불의가 가득하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진노로 온 나라가 멸망을 맞이하게 된 이 위기 때에 과연 무엇을 찾아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나라가 멸망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찾으면 살리라, 살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그것을 알아야겠죠.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성경 말씀에서는 첫째,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아모스 5장 4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후에 6절과 8절 말씀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은 거듭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을 멸망하시되 아주 진멸하지는 않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 즉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멸망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살 길을 얻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불법한 것들이 난무하고 옳고 그름이 불분명해지고 음란한 문화가 세상을 뒤덮어 가게 되는 그렇게 사회로 그렇게 물들어가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까닭이 뭐예요? 그들이 예배가 실패하고 예배에 온전히 서 있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배는 드리는 건
같았지만 주님을 찾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영광 돌려야 하지만 형식적인 예배와 인본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이목과 관심에 눈돌리며 살아갈 때 우리의 예배와 신앙은 변질되고 우리의 삶은 죄악에 무너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인 십자가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북이스라엘 때와 같이 음란하고 죄악이 난무한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세상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삶의 모습이 무너져 있는 이면에는요, 먼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을 바로잡기 이전에 먼저 믿음과 신앙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실천해야 하고 온전한 예배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마음 두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마음을 두면서 신실한 예배와 삶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복음 앞에 믿음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하느냐? 선한 행실을 찾아야 합니다. 아모스 5장 14절에서 15절 앞부분 말씀에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살려고 하면, 너희가 살 길을 얻으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인권이 짓밟히고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세상입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마음에는 관심 두지 않습니다. 감탄고투라는 말이 있어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 곁에 붙잡아 두지만 유익이 없는 사람은 가차없이 내치는 것입니다. 무정하고 무자비합니다. 어느 영화 제목처럼 인정사정 볼 것 없는 것입니다.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안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형제인 같은 족속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당물로 겉옷을 잡고 그 사람에게 돈을 꾸어주었다가도 저녁이 되면 그 저당 잡았던 옷을 다시 돌려주어서 그 상대방이 추위와 위협으로부터 보호받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함께 거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소득과 분깃이 없는 레위인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또 서로 섬겨주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참아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축복을 누리고 잘 살고 모두가 행복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세상이 악하고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주님의 심판이 드리울 때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회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믿음을 회복하는 것과 더불어서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찾고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는요, 무한 경쟁 사회예요.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화해하고 섬겨주고 사랑하는 문화가 되기보다는 개인주의, 이기주의, 물질주의, 탐욕주의가 가득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으로도 들어와서 주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예배 자리조차도 양보할 줄 몰라요. 여기는 내 자리라는 거예요. 너는 비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조차도 나만 차지하고 하려고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찬양대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높은 자리는 내가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낮고 천한 자리는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해주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주고 빈민을 영접해서 섬기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골육과 친척을 돌보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성도라면 선한 행실을 회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러할진데 우리 믿는 자들은 더욱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선행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삭막하고 어두움이 가득한 세상인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선한 행실로 세상을 따뜻하게 밝게 비추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정의와 공의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예배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보다도 더 우선해야 할 것은 정의와 공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찬양을 드려도 그것들을 외면하시고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오직이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유일하게 그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입니다. 부자라고 더 편익을 봐주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라고 억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반대로 가난하니까 더 눈 감아주고 봐주고 부한 사람은 사소한 것까지라도 꼬투리 잡는 것이 아니라 유능하고 잘났다고 혜택을 더 누리고 무능하고 못난 사람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빈부귀천을 따라서 행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회가 제공되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고 잘한 것이 있다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받는 것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힘으로 영약한 자를 누르고 강한 자 앞에는 비굴하게 아첨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요구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공의와 정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그러운 마음이 있다면 내 것을 기쁜 마음으로 나눠줄 줄 알고 서로 섬겨주고 사랑할 줄 알면서 서로가 세워주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삶인 것이죠.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정한 삶이 이루어질 때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선행되어질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풍성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다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속한 그곳에서 우리가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아가고 선한 행실을 드러내고 살아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되어질 때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구하고 선행과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삶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세워지고 세상에 빛을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